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2장 24절에서 26절 말씀 되겠습니다. 역대하 32장 24절에서 26절 말씀 70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702페이지 역대하 32장 24절에서 26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의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됩시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네, 시간 되십시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역대하 32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히스기야의 영적 부흥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진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잘하던 사람이 한순간의 치명적인 실수로 몰락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빗대어서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히스기야 왕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유대의 역대 왕들 중에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으로 손꼽히는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큰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에 대하여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데 전후의 유다 왕들 중에 그런 사람이 없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다윗 왕의 버금가는 탁월한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매우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그 근동 지방의 최대의 강국이었던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침공해 왔습니다. 유다를 침공해 왔습니다. 이럴 때에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밤에 기도 도중에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군사를 여호와의 사자들이 진멸시켜 버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아수르의 군사를 완전히 진멸시켜 버린 거예요.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이 아수르의 군사를 진멸시켜 버린 거예요. 그들은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예루살렘까지 진격을 해왔는데 토성 하나 쌓아보지 못하고 진멸을 당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무렵에 이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눈물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수명을 15년간이나 연장시켜 주었고 그 증거로 해시계의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크나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진실함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였고 주님이 보시기에 선하게 행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에게도 어처구니 없는 큰 실수가 있었습니다.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멀리 있는 바벨론 왕이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보냈습니다. 사신을 보내서 바로 이 바벨론 왕의 편지와 예물을 가지고 사신이 찾아온 거예요. 당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였느냐면은 이제 신생국입니다. 아수르의 세력에서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는 조그마한 신생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나라를 지킬 힘을 얻기 위해서 동맹국을 찾아다니던 그런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들려오는 소식은 유다라는 나라가 아수르를 물리쳤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 유다라는 조그마한 나라가 아수르의 대군을 맞이하여 18만 5천 명의 대군을 맞이하여 승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수르를 물리쳤다라는 이러한 소식을 듣고 동맹을 맺기를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병문안 겸 사신을 보내온 것입니다. 누가요? 바벨론 왕이. 이렇게 이 유다 왕에게 사신을 보내온 것입니다. 사신들은 히스기야의 치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아첨의 말을 했습니다. 동맹국을 손을 잡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아첨의 말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이 히스기야는 이 사신들의 말을 듣고 매우 기뻐했어요. 자기를 칭찬해 주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보물 창고를 열었어요. 금과 은을 보여주고 향품을 보여주고 보배로운 기름을 보여주고 또 군기고의 문을 열고 내탕고의 문을 열고 모든 것을 사자에게 보여주면서 사신들에게 보여주면서 자랑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몇 마디의 아첨하는 말이 인간을 얼마나 어리석게 만드는가를 여기서 우리는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아수르의 전쟁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었죠. 그럼 어떻게 전쟁에 승리했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승리한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싸우신 거대한 영적인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교도들이 왔을 때에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하셨는지를 이야기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싸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리쳐졌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이렇게 했어야 되죠.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금과 은과 향품과 무기들에 대해서 자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니 무기고까지 다 열어서 버렸어요. 다 보여줬습니다. 우리나라에 어떤 무기가 있는지 어떤 것이 있는지 다 보여주었어요. 우리나라의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다 보여주었습니다. 뭘까요? 적들에게 다 노출시켜버린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자면은 우리의 무기를 노출시키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비밀 무기, 비밀 명기를 노출시키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금과 은과 향품과 무기에 대해서 자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역대하 32장 25절 말씀 오늘 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스기야의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의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자, 진노가 왜 내렸다고요?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습니까? 마음이 교만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교만했다. 마음이 교만해져서 교만함이 올라온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보니까 다 얻은 것 같습니다. 내가 잘해서 한 것 같아요. 내가 잘해서 다 얻은 것 같아요. 아무것도 잘한 거 아무것도 없죠. 누가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승리의 영광을 바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마음이 교만해서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이 보낸 이사야 선지자에게 엄중한 문책을 당합니다. 이사야가 엄중하게 문책을 합니다. 그런데 후대에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갔어요. 후대에는 아참하던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나라를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그 동맹을 맺었던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 사절단에게 국권을 열어보인 것은 도둑에게 자신의 보물을 자랑한 꼴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첩보전이 그 승패를 좌우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이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감동도 느낍니다. 그런데요, 더불어서 안타까움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만약 이 히스기야 왕이 한순간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완벽한 왕으로 길이길이 추앙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실수를 빠뜨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록으로 남겨주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남겨주었다는, 이 성경을 통하여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는가를 남겨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남겼을까요? 후대의 교훈을 삼게 하기 위해 남겨주신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의 공격과 절망적인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질병의 문제도 믿음의 기도로 이겨냈습니다. 그러나 그 성공 다음에 찾아온 허영심이, 성공 뒤에 찾아온 허영심이 들고 교만한 마음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걸 억누르지 못했다는 것이죠. 히스기야 왕은 평안할 때 찾아온 교만함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히스기야 왕의 또 위대함은 또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고 난 다음에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는 회개하였습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히스기야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자, 이렇게 히스기야를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백성들도 같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에게 역경보다도 번역 앞에서 범죄하기가 더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더 번역할까봐 두려운 거예요. 역경 앞에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역경 앞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그 역경과 한란과 풍파가 지나가고 고난이 지나가고 연단이 지나가고 바로 평화가 왔을 때에, 내가 번영함을 이루어 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쉬운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모든 것이 역경과 고난과 환난과 또 그것을 포함한 모든 번영도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 생명이 있음을 감사하는 것, 오늘 하루가 있음을 감사하는 것, 오늘 하루가 안전하게 지켜줌을 감사하는 것, 뭘까요? 하나님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나에게 나단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더욱더 낮아지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행하여 범사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영적 부흥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제가 첫째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절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이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은혜를 떠나서 교만하지 않는 모습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에는 책망을 통해서 겸손해지는 모습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히스기야 시대의 영적 부흥의 원동력이었어요. 영적 부흥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절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 은혜를 떠나서 교만하지 않는 모습, 세 번째 책망을 통해서 겸손해지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책망을 달게 받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욱더 이 책망을 통해서 겸손해지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우리는 책망을 통해서 겸손해져야 될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통해서 겸손해져야 될까요?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할까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말씀 볼까요? 야고보서 5장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76페이지입니다. 376페이지 야고보서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다시 한번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하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뭘까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라. 죄를 서로 고백하라. 죄를 서로 고백하라. 그래서 병이 낫기를 기도하고 서로 기도하고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100% 한쪽에만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이 있어요. 양쪽 다 말을 들어봐야 안다고 말을 합니다. 100% 한쪽에만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다 양쪽이 다 잘못했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먼저 사람들은 잘못을 쉽게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자존심이라는 것이 있기에 잘못한 것을 알면서도 쉽게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서로 잘했다고 싸워요. 서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요, 잘못했으면 분명히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또한 내가 잘못을 인정을 했으면 어떤 변명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이래서 이랬니, 저래서 저랬니, 이래서 이렇쿵 저렇쿵 해서 어떻다니, 어떤 변명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아까 읽었던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 지체들 간에 서로 실수할 수 있고 오해도 생길 수가 있고 잘못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실수할 수도 있고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잘못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 때문에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즉시 용서하고 화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비록 다른 사람이 더 많이 잘못을 했다고 할지라도 남을 탓하지 않고 먼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화해의 손길을 내밀 때에
진실한 마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위선인 것입니다. 또 다른 죄를 짓는 일이라는 것이죠. 책망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겸손해지는 선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매일매일 책망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책망이 오고 내 심령에 찔림이 올 때에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겸손과 부흥과 승리로 이끌어주는 원동력이 바로 겸손입니다. 이 겸손은 부흥으로 이끌어주는 원동력, 나를 승리로 이끌어주는 원동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네가 네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네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가 한쪽 빵을 때리면 다른 쪽도 돌려서 때리라고 맞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바보스러운 말이죠. 아니 상대방이 나를 때리고 있는데 왜 맞아야 됩니까? 같이 때려야 되죠.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책망하실 때에 어떻게?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겸손하게 엎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책망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겸손해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은 부흥으로 이끌어주는 원동력, 겸손은 나를 승리로 이끌어주는 원동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책망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주신 사명 감당하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윗의 위대함은 왜 위대합니까? 바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다윗 왕에 찾아와서 왜 남의 아내를 겁탈을 했느냐, 왜 남의 아내를 데려다가 간음을 했느냐라고 책망할 때에 즉시 회개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 왕의 위대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똑같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왜 위대한 왕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책망 앞에, 이사야 선지자의 책망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그의 위대함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의 원동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책망 앞에 겸손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왜 우리는 책망을 통해서 겸손해져야 될까요? 두 번째 이유는 자신을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할까요? 자신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예, 우리는 자신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27페이지 골로새서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3장 13절의 말씀 327페이지 골로새서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다시 한번 읽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뭡니까? 여러분, 자신을 잘못을 인정했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신을 최대한 낮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을 인정했으니 내가 할 일은 다 한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체들은 자신을 낮추지 않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서로 화합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
과연 누구를 용서하지 않을 만큼 자신이 올바른 삶을 살고 있다고 주님 앞에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다 죄인인 거예요. 아무도 완벽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용서해 주신 거예요. 나의 억만금이 겪는 이 죄악을 용서해 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신 거예요. 내가 이러한 용서를 받았는데, 내가 이 많은 죄악을 용서함을 받았는데, 내가 뭐라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올바른 사람을 살고 있다고, 이런 올바른 삶을 살고 있다고 주님 앞에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1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들도 그렇게 용서하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고 또한 용서를 해주는 모든 것이 주님께서 용서하신 것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를 구하고 또 내가 남을 용서해 주는 모든 것이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준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분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에 따라서가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끌어안으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품으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다른 사람들처럼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해서 함부로 무시하거나 대하는 것은 올바른 성도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앞에서 누구도 용서받을 자격과 조건을 갖추었기에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조건을 갖춘 것이 없어요. 그런데도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삶은 더욱더 겸손한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책망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겸손이라는 것은 부흥으로 이끌어주는 원동력, 승리로 이끌어주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책망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을 낮추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왜 책망을 통해서 겸손해져야 될까요? 세 번째로는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를까요?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항상 초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 창세기 35장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3절의 말씀, 구약성경 5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53페이지 창세기 35장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3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재난을 쌓으려 하노라 하네. 다시 한번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재난을 쌓으라 하노라 하네. 아멘. 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처음 어떤 일을 시작할 때의 상황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까? 내가 지금 고난에 처해져 있습니까? 내가 지금 환난에 처해져 있습니까? 내 몸이 병들어 힘듭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에 처음 어떤 일을 시작할 때의 상황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그 구원의 날을 잊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순간 죄를 짓고 방황할지라도 즉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주님을 향했던 열정을 되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처럼 주님과 약속했던 베델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베델에서 야곱은 하나님과 약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지켜주시고 나를 온전히 내 땅으로 돌아오게 하면은 내가 이곳에서 주의 전을 삼아서 하늘을 쌓겠다고 하나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그 약속을 지키러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35장 3절 다시 읽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노라 하며, 자, 이 야곱처럼 주님과 약속했던 베델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처음 만났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누구에게나 주님과의 약속의 장소인 베델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처음 만났던 베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베델로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주님께 단을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과 약속했던 베델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처음 만났던 십자가로, 주님을 만났던 그 십자가로 거기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왜 문제가 생깁니까? 초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초심을 잃어버리고 나의 나된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에게도 왜 문제가 생겼습니까? 초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으로 착각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적들 앞에 나의 전력을 다 노출시켜버린 그러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장할수록 자꾸 변질이 되는 거예요. 이 변질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성장할수록 순수하면서 변질되거나 이탈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을 위하여 더욱더 헌신하고 자신을 낮추어서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결코 이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진다고 해도 배교의 물결에 떠내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기도하였습니다. 스스로 마음을 높여서 교만에 빠진 때도 있었지만은 그는 즉시 회개하고 겸손해진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책망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을 낮추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초심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겸손해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겸손은 부흥과 승리로 이끌어지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책망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을 낮추며 초심으로 돌아가서 이 모든 것이 오늘 내가 향유하고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겸손함으로 주신 사명 감당하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부흥을 이루어야 됩니다. 겸손해졌다는 증거는 자신을 변명하거나 남을 탓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시인하고 자신을 낮추어서 새로운 마음으로 실행하는 것이 겸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없이 죄를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일지라도 그들이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렸습니다. 호세아서 14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하나님은 이 불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희들이 엎드러진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불의했기 때문에 엎드러졌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호소를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구나 실수를 할 수는 있습니다. 즉시 잘못을 깨닫고 돌이켜서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실족하거나 낙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분명 이 히스기야는 처음부터 교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은혜를 저버림으로 교만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히스기야는 회개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다시 되돌아갔습니다. 이 히스기야의 영적 부흥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절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은혜를 떠나서 교만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책망을 통해서 겸손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대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책망을 통해서 겸손해야 됩니까? 내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을 낮추며 초심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책망을 달게 받고 겸손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겸손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모든 일을 주님의 은혜로 겸손으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 부흥의 깃발을 오늘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그 첫걸음이 바로 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떠나지 않고 겸손하게 일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히스기야의 영적 부흥을 다시 일으키기를 바랍니다. 1907년에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 운동을 오늘 우리 손으로 다시 일으켜야 됩니다. 위기에 처한 이 한국 교회를 살리고 이 민족과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부흥과 승리로 이끌어주는 원동력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책망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을 낮추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늘 감사하며 겸손으로 주신 사명 감당하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가 되시는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영적 부흥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절망하지 않고 기도하였습니다. 은혜를 떠나서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책망을 통해서 겸손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의 선배들이 겸손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왔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모든 일을 주님의 은혜로 겸손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그 영적 부흥의 깃발을 우리가 들게 하여 주옵소서. 이 히스기야의 영적 부흥을 우리는 다시 일으키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우리들 손으로 일으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한국교회를 살리게 하시고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살리고 이 교회를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책망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을 낮추며 초심으로 돌아가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늘 감사하며 겸손으로 주신 사명 감당하고 승리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